오늘 5번째 질문, 우리가 뭘 더 해야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말라기의 6가지의 질문들 가운데 5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5번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단어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아마도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단어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눈에도 들어왔으리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11조입니다. 아마도 신앙의 연수가 좀 되신 분들이라면 11조와 관련해 오늘 본문에 관한 설교를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께서 이전에 이 본문과 관련해 11조에 어떠한 설교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떠한 설교를 들었든지 간에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11조를 하면 복을 받고 11조를 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돈 얘기하는 목사인 것 같아서 조금 이상한 지금 분위기긴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차근차근히 좀 따라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11조에 대해 생각해 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요즘 같은 시대에 뿐만 아니라 돈 얘기해가지고 득보실 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도 없으실 것 같은데, 왜 굳이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 하시며 오늘 본문에서 이토록 강조하며 말씀하시느냐라는 것이죠. 3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요, 본문이 말하는 11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요, 11조에 대한 오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11조의 오해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오해들이 있거든요. 막연한 그 11조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걱정되네. 여러분, 돈 내라는 말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긴장하지 말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뭐라고요? 뭘 살펴보겠다고 했죠? 11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말씀하실 때에 등장하는 배경 하나가 있어요. 그게 7절이거든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11조에 대한 이 이야기가 등장하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돌아오라 라는 이 말은요,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이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관계와 상응해서 읽으면 이는 얼추 비슷하게 읽힐 수 있어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돌아오라는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관계적인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겉으로는요 하나님 곁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식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데 그 속내는 이미 식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00년이 다 되도록 자신들이 바라는 그 바람들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원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마음이 식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이 다른 데가 있어요? 다른 데가 있어요? 다른 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입장은 갸우뚱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곁에 있는데,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곁에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뭔 말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당신께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었고 제사도 예배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뭘 더 해야 당신은 우리가 당신 곁에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이것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태도가 지금 이스라엘의 태도요, 7절에서의 이스라엘의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만 볼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말은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 문제가 하나도 없이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일이 되니까 예배에 다 오셨잖아요. 그럼 뭐 겉으로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요, 이게 관계적인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돌아오라는 게. 여러분 그러나 관계라는 것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더 깊습니까? 깊습니까?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더 깊어요. 보여지는 것보다 더 깊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게 관계다라는 겁니다. 다른 예를 멀리서 들 것도 없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겉으로는 나를 위해요. 근데 그 속내는 지금 다른 사람을 사랑해. 여러분 그러면은 나 겉으로 할 일은 다 했잖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근데 99%는 사랑하는데 1%는 다른 여자 사랑해. 여러분 그럼 그게 퍼센테이지로는 아무리 99%라고 하더라도 1% 다른 여자 사랑하는 순간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건 아닌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때문에 돌아오라고 할 때 이 돌아와라 라는 표현이 관계적이라는 데에는요, 그 상대가 나에게 전부가 될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99%여도 1%가 딴 데가 있으면 돌아오라. 여러분 이 말이 적용될 수 있는 게 바로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라고 하실 때 이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뭐로 나와야 된다? 전부로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요, 전부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도 90% 했잖아요. 20% 이거 문제입니까? 이런 태도가 지금 이스라엘의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90% 했고 아무리 99% 하더라도 그 1%가 다른 사람에게 가 있으면 그 관계의 전부가 아닌 관계는 여러분 다른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요, 전부냐 전무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전부냐 전무냐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야 나는 너 99% 좋아하는데 1%는 예전에 만났던 그 사람은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다. 이러면 여러분 눈 뒤집어집니까? 안 뒤집어집니까? 눈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1%도 용납할 수 없는 게 관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실 수 있겠죠. 혹자는요, 여러분 이런 마음 지금 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99%나 하나님 위한다고 하면 그것도 훌륭한 거지. 그 1% 가지고 너무 빡빡하게 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자친구가 나한테 난 99%너 좋지만 1%는 옛날에 그 남자가 떠올라. 이러면 우리가 속상하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그거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가지고 있는 관계적인 의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전부로 여기시듯이 우리도 하나님 한 분을 전부로, 우리 인생의 전부로 여기는 게 바로 이 신앙이다, 관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를 나의 전부로 여기듯이 너희도 나를 너희의 전부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등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계속해서 배경 이야기 한 거예요. 오늘 카톡 많이 울리네. 네, 여러분 오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 됩니다? 전부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11조가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를 보잖아요. 더욱더 이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14장 20절 PPT 준비했는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대적을 시작.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창세기 14장 배경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조카
가 있었어요. 롯인데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참전했던 거예요. 근데 누가 이깁니까? 아브라함이 다 이겨요. 조카 롯도 구해요. 그리고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일에 대해 오늘 이 장면이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누가 등장하느냐 하냐면 그 길에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이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한가득 들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누구를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이 얻은 그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누구에게 줍니까?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11조의 정신은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전부야 라는 고백이 들어가는 게 바로 11조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10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10이라는 이 숫자는요, 히브리인들에게 전부를 의미합니다. 모든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몬 계명 10계명, 그죠? 몬 재앙 10재앙.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10과 10이라는 숫자는 의미를 갖는 숫자라고요. 모든 것이라는 의미요. 여러분, 그리고 이 1이라는 하나라는 숫자 있잖아요. 이건 대표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정탐할 때 각 지파마다 둘 뽑아요, 셋 뽑아요? 하나 뽑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는요, 대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고백한 11조는요, 수학적인 의미로서 10분지 중에 100개 중에 10을 떼어 드리는, 10개 중에 하나 떼어 드리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리와 그로 인한 모든 전리품들 모두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그 증거로 대표되는 하나를 내어드리는 사건이 바로 11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요 단순히 물질의 10분의 1을 드리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이며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뭐예요?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11조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혹자는요, 아니 목사님, 그럼 그 관계를 꼭 돈으로 확인해야 됩니까? 그 돈 들여야 관계 확인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 말에 동의해요. 관계는 꼭 돈으로만 확인하는 것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일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소중한 존재와 대상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쓰게 되어 있어요. 못 써요? 나에게 이 사람이 너무 소중해. 그럼 반드시 두 가지 써. 못 씁니까? 시간과 물질 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을 하면 시간과 돈이 무지하게 쏟아지잖아요. 여러분, 무지하게 쏟아집니다. 우리나라 경제 활동에 사랑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시간도 안 쓰고 물질도 안 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면 관계가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안 이어져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청년이 막 연애하는데 여자친구가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사귄대요. 그래서 뭐가 마음에 드냐 이랬더니 이 여자가 밥을 사더래요. 그 모습에 자기가 이 여자랑 만나야겠다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재밌는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돈 쓰고 시간 써야 관계가 이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해 시간과 돈 써라. 여러분, 이런 말 절대 아닙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모두 다 일반화하는 것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여러분, 이거 분명히 좋은 기준표는, 지침표는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지금 시간을 구별하고 있는가?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물질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이런 내용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하나의 지표 정도는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나에게 하나님은 전부가 맞는가? 여러분, 스스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11조가 담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의미를 통해 한 번쯤 이런 질문에 답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11조가 관계라는 것을 모르고 11조를 대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반드시 두 가지 오해가 생겨요. 이게 우리가 함께 살펴볼 11조의 오해에 대한 두 번째 대지인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11조가 관계라는 것을 모르게 될 때 우리 안에 생기는 11조에 대한 오해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11조를 수학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요걸 제목을 수학적인 11조라고 붙이고 싶은데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수학적인 11조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11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퍼센테이지로 보는 거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요, 아니 그럼 11조는 10분의 1 그거 헌금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언급했던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분의 1의 그 의미는요, 단순히 수학적인 10분의 1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뭡니까?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대표하는 하나, 그게 11조의 의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11조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학적인 10분의 1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생기는 반응이 있어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11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11조를 했다라는 만족감이 더 크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10분의 1을 드렸다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마치 세금 10% 떼듯이 말이죠. 떼고서 이거 나머지 건 내 거야, 이런 식의 태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11조의 핵심은요, 수학적인 10분의 1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11조를 이렇게 수학적인 의미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는 11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린 수만 남아요. 내가 드린 수만. 내가 한 11조가 얼만데 그거 아깝다, 이거 아깝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남아요. 실제로 여러분, 저는 일전에 어떤 한 분으로부터 이런 무지막지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한 11조가 얼만 줄 알아? 굉장한 말이었어요. 제가 듣고 오 이렇게 놀랄 정도의 말이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수학적인 11조를 하게 될 때 또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냐면, 11조를 하는 사람 있잖아요. 11조 하지 않는 사람 은근히 깝니다. 여러분, 은근히 까요.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11조를 하잖아요. 11조 하는 그 안에서도요, 서열과 우열을 나눠요. 어떻게 해요? 너 세전 11조냐 세후 11조냐 여러분, 이것 가지고서도 나눠요. 여러분들 세전인지 세후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세전으로 하라는 말 아니에요. 얼마 전에 청년들이랑 식사를 하는데 11조 얘기가 마침 나왔어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세전으로 목사님, 저는 뭐 세후로. 야, 뭐가 됐든 그 치사한 질문 좀 하지 말아라.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죠. 목사님, 11조는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야, 그런 치사한 질문 좀 하지 말아라. 그 마음의 의도는 뭐냐. 그러지 말고 그냥 주어진 대로 진짜 의미가 뭔지를 알아서 하면 하는 거지, 뭘 세전인지 세운지를 따지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그 안에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세전이냐 세후가 아니라 세전하는 사람이 더 뭔가 교묘하게 우월감을 갖는다면 여러분, 그거 수학적인 11조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는 성경이 말하는 11조의 의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수학적인 11조는요, 결국에 내가 11조를 했다라는 나의 의만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1조를 수학적으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또 반대의 반응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1조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눅들거나 찝찝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있어. 근데 교회에서 섭섭하게 뭔가를 섭섭해. 그럼 마음에 이런 마음 생기는 거예요. 내가 11조 안 해서 그런가? 여러분, 내가 11조 안 하니까 이런 대접을 받지 못, 이렇게밖에 대접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마음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11조를 안 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스스로 자책한다거나, 또는 나는 11조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아닐 거야.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일 거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11조의 핵심 다시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자신의 전부로 여기신 그 하나님을 나도 무엇으로 여겨요? 나도 전부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 우리가 11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시지 않으시는, 여러분, 그런 치사한 하나님?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말하려고 오늘 본문이 11조 말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의미는요,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당신의 전부로 여기신 사건 위에 있는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그로 인해 우리 역시도 당신을 전부로, 나의 전부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 관계적인 의미가 11조 안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11조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이 두 번째 반응은요, 첫 번째는 수학적인 11조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11조에 대한 반응은요, 여러분,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11조가 뭔지 모를 때 우리 안에 11조에 대해 무관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적인 11조가 그래도 11조에 관심을 두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반응이라면, 여러분, 이 반응, 무관심이란 반응은요, 아예 11조를 생각하지 않고,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1조에 왜 무관심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11조라는 의미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도 11조에 무관심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뭔 보탬이 되셨다고 여기에 지분을 차지하시려고 그래. 그래도 먹고 사는 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번 건데, 하나님이 뭔 나에게 도움이 됐다고 여기까지 영향력 행사하려고 하셔? 하나님은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으시는 분이잖아. 이런 마음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근저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그렇게까지 관심을 두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일 가운데 관심을 두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고 지키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11조를 해야 됩니다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우리의 삶에 관심을 두시고 책임을 지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먹고 사는 그 형편,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며 나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그 일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형편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으십시다. 공중에,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말 단번에 이해되시죠? 공중에 나는 새봐, 창고에 그거 뭐 벌어들이고 그렇게 사느냐? 야, 얘네 새들 어떻게 사는 것 같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잖아. 근데 하물며 이 새들보다 존귀하게 지으신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고 책임지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이 말인 거죠. 30절에는 이런 말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그죠? 들풀 재료감으로 막 쓰이고 던져지고 사그라들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들풀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본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일에 관심 두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그 일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믿음으로 먹고 살아, 믿음으로 해결해라, 이렇게 방치하시거나 그건 너의 일이지 내 일은 아니잖아, 먹고 사는 건 네 일이지 내 일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야, 너 오늘 먹을 거 떨어졌다, 야, 너 이거 어떡하냐, 너 오늘 직장 이거 해가지고 이거 해서 너 사회 안에서 이거 자리 잡고 너 또 가정 세우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너 이거 어떡하냐. 여러분, 그 고민을 우리를 위해, 그 고민을 우리와 함께 그 고민을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12조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야, 나는 너가 먹고 사는 그 일에도 관심을 갖고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그렇게까지 너는 나의 무엇이다? 나의 전부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요, 예, 맞아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먹고 사는 그 일에도 책임지시고 함께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 고백이 일어나는 현장이 뭐라고요? 11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 어떠한 영역도 당신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 당신의 관심과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영역은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그게 바로 11조에 담겨있는 우리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11조의 이러한 의미를 안다면 여러분, 그 내용에 대해 무관심으로 반응할 수가 절대로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11조를 단순히 해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 금액이 어떠하든지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때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정확히 이러한 11조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11조를 수학적으로 이해했어요. 11조를 하면서 정작 하나님은 자신들의 전부로 여겼다, 여기지 않았다,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0분의 1 딱 뗐으니까 난 할 도리 했잖아요. 10분의 9는 내 거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여기지 않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조의 정신을 저버리면서도요,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대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거죠. 99% 사랑했으면 됐지, 1%는 다른 여자 사랑할 수 있잖아, 이런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수학적으로는 분명하게 드렸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런 모습도 있었어요. 11조에 대해 어떻게 했다? 무관심한 모습도 있었다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들의 삶에 관심이 없어. 내 먹고 사는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결국에. 이런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무관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자신들을 책임지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기보다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일구어 가기에 바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이거든요. 9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곧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9절은요, 단순히 11조 안 했더니 너희 봐라, 저주 받았지, 벌 받았지, 이런 말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도요,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전부로서 하나님을 여긴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자신들 인생의 전부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전부는 누가 되었어야 마땅합니까? 하나님이 되었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걸요, 절대자와 어떤 그 절대자를 따르는 사람의 관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로 보자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이해해야 된다라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해해야 된다라고요. 실제로 성경 구약과 신약을 쭉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백성과의 관계를 계속 사랑의 관계, 부부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여러분,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부는요, 하나님이 되어야 마땅한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의 관계에서도요, 남편이 아내가 전부가 될 때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워요. 아내 역시도 남편이 나의 전부가 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전부로 여기셨듯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전부로 여겨야 함이 마땅하며, 그럴 때 비로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땐 무엇과 같다? 저주받은 것과 같이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가장 큰 지옥이 어디예요? 뭐 어렵고 배고플 때요? 물론 그때도 정말 지옥 같겠죠. 그러나 여러분, 관계가 지옥 아닙니까? 그렇지 않는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나 역시도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가 아님으로써, 여러분, 이건 전부라는 건 여러분 그렇게 기계적으로 이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 인격적으로 이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나 역시도 그 사람에게 존중과 인정받지 못하는 그 관계를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살게 될 때, 여러분, 그것만큼 지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결과가 바로 오늘 9절에 나오는 저주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쏟아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본문이 이제는 다르게 읽혀야 돼요. 여기까지 11조가 뭔지를 이해하셨다면. 여러분, 이걸 가지고서 맨날 부흥회 강사님들이 딱 분위기 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집에는 양식이 없고 너희들은 배불리 사는구나. 여러분, 헌금바구니를 돌리면서 이제는 11조를 바치십시오. 여러분, 그런 구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르게 읽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11조를 하면 복 줄 거야. 여러분,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10절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게 되는 그 사람의, 그 이스라엘의 그 삶이 받고 누리게 될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기서 온전한 11조는요, 정확하게 세금 떼기 전에 하나도 떼어먹지 않는 그런 수학적인 11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전부로 여기신 누구도 나의 전부가 되신다. 하나님도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게 온전한 11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전부로 여기지 않는 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구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우리의 전부로 여기지 않는 일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 실제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꼬박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정죄하고 있어요? 세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11조를 하면서도 누구를 전부로 여기지 않는 모습인 겁니까?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이 예배의 자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자리인 거죠.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이 자리에서조차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이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부로 여기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거나 그분에 대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전부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가 있다 없다?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누가 오신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나눌 마지막 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누구 때문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전부를 우리를 대신해 누구에게 드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그는, 여러분,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는 건 쓰레기처럼 버렸다가 아니라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드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절이 말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 드려진 어떠한 제물이 되셨다? 완벽한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인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전부를 누가 직접 드리신 사건이 되었다? 예수님이 직접 드리셨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드리신 자신의 전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무엇인가를 드리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무엇인가를 드린 자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단어는요, 깨끗하고 흠이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이것은요 완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거룩함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그분의 생명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전부를 드린 자로 여겨졌다라는 게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뜻이고,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10절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11조를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10분의 1 내야 돼?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로 이미 받아들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11조는요, 내가 이걸 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더 얻겠다, 받아내겠다도 아니고요, 이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내가 전부를 드린 자로 인정받을 수 있겠지?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그러한 헌금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11조는요,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요, 우리를 대신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신, 우리를 대신해 자신이 직접 전부를 내어드리신 누구를 기억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것.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담아드리는 게 11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요, 단순히 돈을 주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당신의 전부로 여기신 그 당신 한 분만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도 당신만이 나의 전부이시죠. 여러분, 거기에 진짜 11조의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라는 그 고백 안에 들여지는 이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물질을 통해, 나에게 그렇게 구별된 그 물질을 통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가 어떤 구제를 할 때마다요, 여러분들이 드린 11조를 통해 이런 구제와 이런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삥을 뜯기 위해 11조를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정말 탐욕적인 우리 스스로만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의 그 고속열차를 멈춰 세우고 다시 우리의 주변 이웃을 돌아보라는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11조는요 하나님이 나를 전부로 여기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나의 전부를, 자신의 생명을 들여 전부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고요, 나에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하게 된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11조를 생각할 때마다요, 여러분 억지나 두려움이나 부담이 아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그분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역시도 당신만이 전부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만 회복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까지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더해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뭘 더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11조며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11조의 동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